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오늘 이 토요 새벽기도의 주제는 말씀은 이 최초의 살인. 별로 이 제목이 은혜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난주에 있었던 최초의 범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최초의 살인, 그것은 창세기 1장, 2장이 너무나 아름다운 창조에 하나님께서 우주 천지와 모든 생명체 그리고 우리 사람을 만드신 창조 이야기, 곧바로 이어지는 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장과 4장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가, 무엇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는가, 그 부분을,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최초의 범죄에 이어서 최초의 살인,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배경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4장 1절과 2절, 오늘 이 전체적인 가인과 아벨 성경 말씀의 출발점입니다. 부탁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아담 가족의 이름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 그리고 그의 첫아들 가인, 그의 둘째 아들 아벨입니다. 아들 둘의 이 부부입니다. 얼마나 단란한 가족의 명단입니까? 네 식구입니다. 정말 단란한 최초의 패밀리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가인과 아벨의 하는 일, 이 직업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 즉 아벨은 양을 치면서 염소도 있었겠지요. 이렇게 가축을 기르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가인은 이제 농사하는 이 땅에서 식물을 재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모습을 보면은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벨과 가인 열심히 일해서 가인은 들에 나가 일하고 아벨도 들에 나가 양이나 소나 이제 염소를 기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인과 아벨의 그 다음 장면입니다.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 감사합니다. 이 부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여러 번 들어봤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염없이 지나갑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제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랬는데 가인이 땅의 소산, 가인의 아까 직업이 농사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농사짓던 가인이 땅의 소산, 즉 농작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가인이 농작물로 제물을 드렸다, 아벨이 양새끼로 그리고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다, 여기에는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이니까 자기 농사지은 것 중에서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니까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양의 그 새끼로 감사함으로 올려드리고, 이 자체 지금 가인이나 아벨이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아무런 차이점이나 뭐가 잘하고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5절에 가면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가인이 그에 대해서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은 화가 나고 분하면 얼굴 색부터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의 이 창세기에는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지 여기에 대한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좀 궁금함을 저는 가지게 됩니다. 뭐 때문에 그러셨을까?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이니까 농작물로 제물을 드리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니까 양으로 이 제물을 올려드리고, 분명히 동일한 제물인데,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뭐 잘못된 게 아무리 봐도 없는데 무엇이 잘못되었을 것인가? 충분하진 않지만 히브리서에 가면은 그 설명이 약간 나오긴 합니다.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성경 전체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 것만 받으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유일하게 그래도 설명이 나오는 것이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모릅니다. 무엇을 보시고 그런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뭔가 성경에 자세한 기록이 없어서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보시기에 아벨의 그 믿음, 제물을 드리는 그 아벨의 믿음이 가인보다 훨씬 더 나았다. 다시 말하면 이 같은 제물을 드렸는데 이것이 농작물이냐 어린 양이냐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뭔가 이 가인의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즉 예배 올려드리는 그 태도, 믿음의 자세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예배를 올려드리는, 제사를 올려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가인의 그 마음 자세, 그 믿음에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아벨은 아낌없이 감사함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아벨은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정성스럽게 예배를 올려드리고 제물을 바친 것임에 분명합니다. 또 이 대목을 보면 어쩌면 가인은 뭔가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뭔가 인색한 마음으로, 감사함보다는 뭔가 의무감으로 하지 않았나, 그러한 생각을 또한 추측해 보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믿음의 분량, 여기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분량을 보시고 그 가인의 온전하지 못한 믿음을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과 가인은 받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가인의 반응 5절에 보면은 아까 여러분이 기억하시지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자, 그러면 가인이 몹시 분해했는데, 화가 잔뜩 났는데, 가인이 누구한테 분이 났는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이 누구한테 화가 났는가 하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하나님한테 화가 난 겁니다. 아벨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벨은 아벨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고 제물을 바쳤고, 가인은 가인대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며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 가인과 아벨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입니다. 가인이 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벨이 뭔가 일조했거나 아벨의 뭔가 역할이 있었거나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가인과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였고, 그 1대1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그러니 가인은 분명히 하나님께 화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화가 난 가인이 그 분풀이는 누구한테 하느냐? 동생 아벨한테 합니다. 한국말로 동해 가서 뺨 맞고 서해 가서 정말 이 화풀이하는 똑같은 일입니다. 그 화풀이를 이제 가인이 아벨에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화풀이를 너무 심하게 합니다. 4장 8절에서 9절, 또한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장면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가인이 이제 하나님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안색이 변했습니다. 근데 차마 하나님께는 뭐라고 말 못하고 뭐 하나님께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냥 화는 났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여기서 그 아벨에게 말을 합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여기서 가인이 아벨에게 무슨 말을 했는가, 한국말은 나오진 않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 말이 나옵니다. 왠지 모르지만 한국말에는 여기서 가인이 아벨에게 무슨 말을 했는가, 그 말의 내용이 생략되어 있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 영문 성경 보시면 무슨 말이 되어 있냐면 Let's go to the field, 그 말이 있어요. 자, 우리 들로 나가자, 그 말이 있습니다. 즉 가인이 아벨에게 들로 나가자 하고 유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아벨이 형이 가자고 그러니까 못 모르고 따라간 거예요. 아마 좋은 말로 들에 나가서 내가 상추가 잘 나오는데 그걸로 우리 쌈장에서 우리 밥이나 한 끼 먹자, 뭐 그런 말 했을 수도 있겠고, 내가 들로 나가서 너 저기 양치기 있는데 내가 좀 도와줄게, 뭐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죠. 뭔가 좋은 말로 유인한 거예요. 그래서 들로 나가자 하고 말하고, 그 말하고는 그 말한 겁니다. 들로 나가자. 그리고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참 성경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보아도 저건 해도 너무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도 저건 해도 너무했다. 화가 하나님께 났으면 분풀이도 하나님께 하든지, 하나님에게는 참 할 수 없으니까 아무 죄가 없는 아벨에게 저렇게 분풀이를 하는가, 그것도 저게 사람을 죽이기까지 할 일인가, 상당히 불편한 마음이 우리가 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불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예전하고 똑같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담이 그리고 그의 어머니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물어봅니다. 왜 너희들 이렇게 숨어 있느냐? 너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가인이 여기에 대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항의까지 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기 보면 이 죄라는 것은 항상 잘합니다. 믿음도 겨자씨같이 자라고, 처음에 겨자씨같이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죄도 죄의 씨가 뿌려지면 겨자씨같이 작은 그 죄의 씨가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한 번 지은 게 아니라 그다음엔 거짓말까지 하게 됩니다. 거짓말까지 하게 되고 하나님한테 반항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심판하십니다. 4장 10절 그리고 12절까지 이어집니다. 부탁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요리하는 자가 되리라. 예, 감사합니다. 그 부모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물어보십니다. 먼저 대화하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이 대화할 때 그 부모 아담과 하와가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모 아담과 하와가 참회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 부모 아담과 하와 심판받습니다. 그의 아들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곧바로 그냥 징벌 내리지 않았습니다.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대화, 하나님께서는 대화를 시도하시는데 가인은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참회하거나 회개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쩌면 그렇게 그 부모처럼 이 가인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이 똑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 최초의 범죄와 그리고 최초의 살인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한 깊은 우리 묵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1장과 2장이 창조입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게 지음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공동체도 이 세상이 다 아름답게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감탄하였습니다.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곧바로 죄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가? 이 죄에 대한 설명을, 죄에 대한 그 경고를, 가르침을 곧바로 3장과 4장이 해주는 것입니다. 가인의 부모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된 이 사탄의 무기는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유혹이었습니다. 유혹을 통해서 이 가인과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죄의 행실,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건 죄의 행실, 그 마음 속에 유혹을 받고 그 유혹 앞에 굴복하고 그리고 그 행실, 죄의 행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경우는 여기에 보면은 이 유혹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어디를 보아도 유혹이 이렇게 등장하는 장면은 전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탄이 이제 그들을 직접 미혹하고 유혹하는데 이 가인의 경우는 다릅니다. 가인의 경우는 무엇이 가인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냐면 그 앞절에 나왔지만 그가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거늘 바로 이 분내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제물을 바쳤습니다. 제물을 바쳤는데 분명히 이 믿음의 분량이 그 자세가 뭔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인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자신의 제물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았을 때 그때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반성했어야 됩니다. 반성했어야 되는데 반성커녕 분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내는 마음으로 인해서 아벨을 유인하고 그리고 아벨을 쳐 죽이니라 최초의 살인을 범하게 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4장의 말씀을 보면 죄를 짓게 하는 그 가장 큰 요인으로 3장에서는 유혹을 말하였고 4장에서는 무엇을 또 우리에게 제시하고 가르치고 있냐면 분내는 마음은, 화내는 마음은 죄를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마음속에 분이 나고 화가 나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유혹을 느끼는 거 이거 정상적인 겁니다. 유혹을 느끼는 그 자체가 죄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 육신이 때로 약하여 이 병균의 이 침범을 받을 때 어떤 몸이 약해지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심령도 본질적으로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입니다. 유혹을 경험했을 때 그 유혹을 이기고 이 죄를 물리치고 승리하는가 아니면 그 유혹에 굴복하고 죄를 짓는가 그것은 우리의 의지이고 우리의 선택입니다. 유혹을 느끼고 안 느끼고는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그러나 유혹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기는가 그 유혹 앞에 패배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결단이고 우리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충분히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내고 화나는 것은 이런저런 일로 우리가 가능하지만 그때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범죄하는가 범죄하지 않는가 그 부분은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창세기 4장 7절 오늘 이 전체 본문 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인이 최초의 살인하는데 이 가인의 범죄에서 우리가 꼭 묵상해야 될 말씀이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부탁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한다. 그럼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선악과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과일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 우리 모두는 영적인 존재이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후예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악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을 행하면 가인은, 우리는 모르지만 가인은 그 마음속에 선을 행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 제물을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받지 않으셨고,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우리 들로 나가자 유인하고 쳐 죽일 때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건 나쁜 것이다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해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걸 지적하십니다. 너가 만약에 선을 행하였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리고 무슨 말씀하시면 그 다음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저 부분 한번 마음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한 3장과 4장, 그의 부모와 그 자식들, 이 2대에 걸쳐서 죄의 역사를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곧바로 가르쳐 주시는데, 이 죄의 본질적인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센텐스입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동물의 왕국이라든지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 사자가 이 짐승들을, 이 동물들을 먹이를 공격하기 전에 이 숲을 속에 이렇게 웅크려 있습니다. 엎드려 있습니다. 이렇게 엎드려 있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달려듭니다. 그리고 그냥 달려가서 목을 물어뜯거나 그렇게 넘어뜨립니다. 처음부터 그냥 막 멀리서부터 막 달려오는 거 아닙니다. 웅크려 있다가 결정적인 때를 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때에 갑자기 달게 됩니다. 죄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죄가 엎드려 있느니라. 사탄이 우리를 살펴보고 기회를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죄의 역사가, 악령이 엎드려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엿보고 기회를 보고 있다가 그리고 우리에게 와락 달린다는 뜻입니다. 저렇게 죄가 우리를 원하나, 그 다음 말씀,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 마음속에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존재를 만드셨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힘에 의지하여 그 죄를 다스릴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내어줄 것인가는, 그것은 우리의 영적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유혹 때문에 이 죄의 역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유혹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분을 내는 마음, 이 화를 내는 마음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분을 내고 화를 내면 미움이 생깁니다. 미움이 생기면 마음도 거칠어지고 행동도 거칠어지고, 그리고 죄를 짓게 되는 결과를 우리는 가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부분을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네, 감사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사람이 화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항상 아름답고 항상 선하겠습니까? 사람 마음이 이런저런 일로 화도 날 수 있고, 저 분이라는 것은 화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워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마음이 거칠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건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죄를 짓지 말라. 아까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처럼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유혹받을 때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줍니다. 우리가 화나고 분났을 때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그래서 엎드려 있고 웅크려 있고 결정적일 때를 바라보고 있으나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과 그리고 창세기 4장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가 자라게 되는 원인 그리고 죄를 짓게 되는 환경 가장 큰 것 두 가지로 창세기 3장에서는 유혹을 창세기 4장에서는 분내는 마음으로 화내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가 우리를 원하고 웅크려 있는 이러한 세상을 살아나가지만 죄를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